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 고등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영광의 부활, 정말 감사한 부활이 있기 전에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이 부활절 더욱 감사하게 보내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함께 기억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내 새겨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함께 주님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이제는 저도 큰 곳을 하듯이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달리신 십자가를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
부활의 기쁜 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주 예수 기뻐 찬양합시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아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아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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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찬양해. 부활 아멘.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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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차. 우리 목소리 높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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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 유해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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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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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영광을 우리 무덤이 계신 예수님께.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 유해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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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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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 높여 외칩시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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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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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찬양 주께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김예나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또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점점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는 세계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심각한 문제이고, 이 시기를 더 모든 사람들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현재 얼굴을 몇 주째 보지 못하고 있는 저희 고등부 언니 오빠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동생들도 이제 빨리 이 시국이 진정되고 다시 만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각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모두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삶과 마음의 때가 많지만 정결한 자리로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내 귀에 들려주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기쁨의 예배 드리며 주께서 주신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자리에 모이진 못했지만 많은 헌금이 모였습니다. 최근 코로나가 대유행하고 있는데 이 돈이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4절,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4절,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으실 때에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제가 부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 고난주간이 지나고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우리의 즐거움을 찾자, 절제하자 이것보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전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다가갈까 이 약속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지키기로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했었죠. 여러분 잘 지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날 수 없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네. 어쨌든 저는 이 기간 동안에 더욱 기도에 집중하기로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단순히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에 관한 책도 있고 관련 묵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훈련과 적용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역시 뭐 하기로 하면 평상시보다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뭐 하려고 하면 항상 안 되잖아요. 그렇게 계획대로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한 것을 하루하루 붙들고 나가는 것,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성숙의 과정이죠. 그 마지막 과정인 고난주간 기간 동안, 저번 주죠. 고난주간 동안 저는 하나의 순례 여행을 하기로 마음을 했습니다. 보통 성지 순례 하면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요즘 이스라엘 가면 조금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 사는 동네를 한 바퀴 쭉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시간을 내서 제가 뭐 유치원 때 그리고 초등학교 때 살았던 동네를 조금 많이 돌아봤었습니다. 유치원 때 살았던 동네 벌써 30여 년 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살았던 동네, 분당으로 이사 오기 전 그 서울 동네들을 이렇게 모두 돌아봤었습니다. 처음 찾은 동네는 30년이 훨씬 지난 이 과거 속에 묻혀져 있던 동네입니다. 놀랍게도 그곳에 가니까 제 어린 시절이 굉장히 많이 기억났어요. 어린 시절에 놀던 뭐 놀이터, 앉아서 놀던 벤치, 이렇게 지금은 차가 많아졌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텅 비어있던 주차장, 어디서 뭐하고 놀았는지, 자주 가는 곳은 어디인지, 심지어 그곳에 가니까 그때 전화번호도 갑자기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라는 인간은 그때로부터 이렇게 시간 속에 이제 몇십 년이 흘러서 변했지만 그곳은 그대로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별로 변하지 않은 과거의 흔적이 있는 그곳에 가니 이미 예전에 그곳에서 경험을 했던 많은 것들이 제 안에서 다시 떠오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지순례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과거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많은 것들이 결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성지순례를 많이 가곤 하죠. 그래서 어떤 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뭐 이제 재판에서 나가기 시작한 곳, 십자가를 매기 시작한 곳, 그리고 십자가를 지다가 이렇게 넘어진 곳, 사람한테 돌을 맞은 곳, 이런 구간들이 다 순례지에 포함되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그 지점들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나 때문이었구나, 나를 대신해서 이 고난을 받으셨구나를 몸소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동생과 매일 놀았던 놀이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벤치에 앉으니까 이런 생각이 났어요. 당시 5살 때를 기억하면서 여기서 놀던 그 5살 아이가 지금의 나로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을까? 오로지 저 자신의 개인의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큼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여러분도 30, 40이 될 때쯤 한 번쯤 이런 자신만의 순례의 길을 계획하고 떠나는 것은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게요. 신약의 처음 3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이 3권 공간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 돌무덤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3일째 되던 날, 이제 일요일이 된 거예요. 1절에 기록된 세 여인이 예수님의 장사된 무덤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걱정을 하죠. 무덤의 문이 큰 돌로 이렇게 막혀져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문을 굴려줄까? 누가 그 돌을 옮겨줄까? 하고 걱정하며 갔더니 이미 무덤 문은 열려있고 예수님은 안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미 다른 곳으로 가셨고 나중에 이제 제자들과 만나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모두가 알게 됐다는 이야기가 바로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미 지나간 이 사실에 대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부활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뜻은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이 기간 동안에 진정 내 삶에 있어서 복음이 무엇이고 참 복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죽어서 뉘우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마치 1절의 세 여인이 예수님을 위한 향품을 미리 준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죠.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나의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회개를 할 수 있겠죠. 제가 순례 여행을 다녀온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제 자신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죠.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맞춰야겠습니다. 오늘 무덤을 찾은 세 여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세 여인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가 돋을 때에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굉장히 일찍 간 거죠. 비록 그 시점에서는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계속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삶의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뒤로 밀어냅니다.
우리 정말 요즘 너무 바쁘게 살죠. 뭐 학원도 가고 너무 바쁜 삶.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어낸다면, 한 번 봐주고 두 번 봐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밀어낸다면, 그러한 삶의 습관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밀어내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온 천하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보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언젠가는 그것을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위에 전하라는 얘기죠. 굳이 설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를 어떻게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관계 속에서, 행동 속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것들을 내가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삶에 염려가 올 수도 있습니다. 삶의 유혹이 점점 많아지는데 과연 내가 이것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오늘 3, 4절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의 몸으로서는 도저히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을 옮길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죠. 무덤으로 가는 동안 그들은 계속 염려했어요. 우리가 무덤에 가긴 할 거지만 그 다음에는 어떡하지? 가긴 할 건데 이거 누가 옮겨주지? 그런데 무덤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그 무덤 문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 바라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할 때 하나님은 불가능한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오늘부터 기쁜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말해요. 예수님 부활 이후로 정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부활절이 반복됐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 계신데 뭐 사순절 되면 계속 우리 이제 예수님 못 박히셨다, 고난 받으셨다고 슬퍼하면서 부활절이 되면 또 이렇게 기뻐하고 벌써 제 삶 속에서도 이제 수십 년간 반복돼 왔습니다. 이제는 마음에 별 감흥이 없어질 때도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거나 아니면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서 부활을 포함한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리고 이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거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는 과거가 아니라 언제나 현재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끝난 사실이죠. 그러나 제가 어린 시절 살았던 이 동네를 방문할 때 옛날 이야기가 바로 제 이 기억 속에서, 제 몸속에서 다시 살아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현재처럼 우리 삶 속에 머물게 한다면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부활의 시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라고 확신하며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동안 우리에게 혹시 부활의 감동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그냥 지나간 과거의 일이었는지요? 그 이야기가 현재 나의 삶의 현재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속죄의 감사와 부활의 감격 속에 사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합니다. 오늘의 공과는 신전지 특강 마지막 6강입니다. 보내드린 링크를 여러분 클릭하셔서 이렇게 보시길 원하고요. 온라인 예배 인증샷 이벤트는 4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3회 누적 이상 된 사람은 그냥 횟수만 올릴게요. 또 모르죠. 나중에 무엇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공지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굉장히 빨리 한 이유가 있어요. 계란 들고 찾아간다 이벤트 여러분 주중에 받으셨죠? 서현동, 분당동에 사는 친구들은 오후 1시 샛별마을 단골공원, 그리고 순회동, 정자동 사는 친구들은 오후 2시 정자동 능골공원에서 모입니다. 다시요. 서현동, 분당동에 사는 친구들은 오후 1시 샛별마을 단골공원, 순회동, 정자동 사는 친구들은 오후 2시 정자동 능골공원에서 모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여러분이 도착하셔서 각반 선생님이나 저에게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 여기 모여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살거나 오늘 못 오는 학생들은 직접 저희가 계란을 들고 집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